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과연 그 시대에 그 인생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 바로 그 이야기는 복에 대한 이야기. 복.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수저에 또 옷에 어디 이불에 보면은 복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없는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복자를 보면은 이 한자 복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복자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밭전자가 이렇게 써져 있고. 근데 이 복자의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한일자를 쓰고 입구자를 쓰고 밭전자를 이렇게 그리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늘 아래 입을 가지고 밭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입을 옷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요.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옛날에 어떤 누군가가 생각했던 복은 또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던 어떤 복은 그저 해 아래서 입을 가지고 먹을 것이 있어서 그저 농사 지으면서 입고 먹을 수만 있어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아직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혹시 역사를 통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은 뭐 고사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먹어봤으면 원이 없게 됐던 음식이 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짜장면이었습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짜장면을 먹으면은 막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아주 설거지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깨끗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전 마음속에 야, 어떻게 하면 짜장면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짜장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골라서 무엇을 먹을지를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늘 아래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일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뜻밖의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은 무엇이 복인지를 상실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 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요, 과연 어느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국민소득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라고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대학 이 온 지구에서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마을 사람들이요.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 뭐 바라는 게 없다. 우리 이렇게 됐으면 더 이렇게 됐으면 점점 더 뭔가 필요하고 뭐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니 결국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더 목말라하고 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의 행복 지수가 1위가 되었던 것이죠. 2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방글라데시. 우리가 뉴스나 TV에 보면은 월드비전 같은 데서 그저 도와주지 않으면은 도무지 먹고 살아갈 수 없는 파리가 아이들 코에 얼굴에 막 붙어도 쫓아낼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사는 나라, 그 방글라데시라는 그 나라가요, 뜻밖에도 행복지수가 2위랍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 하루에 $1, $1만 있으면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일불의 행복. 그들은 하루 동안에 1불만 있어도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참 놀랍죠. 뜻밖에도 더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보이기는 하지만은 의외로 더 갈망하고 더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니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죄가 있기 전에 인간에게 있은 것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워지고 얼마나 독해지고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지 그 모든 근본적인 우리 모습은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벌어도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건만은 돈으로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답니다. 돈으로 고급 주택은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행복한 가정, 홈은 살 수가 없답니다. 돈으로 고급 의복은 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평안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고급 서적을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고상한 인격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고급 약품을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금목걸이, 십자가 금목걸이를 살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돈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훨씬 자기 인생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늘 우스개 이야기로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내가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편해지고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이라고요? 손발이에요. 그 어려운 명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머리가 나쁘면은 야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니 그 말처럼 어떻게 보면 한 번의 나의 선택이 판단이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평생이 괴롭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도 늘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혹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요. 날마다 오히려 갑을 해가지고 걱정과 근심 보따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면 여러 번 볼 때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인생을 맡긴 사람의 삶의 모습과 맡기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맡긴 사람은 오늘 하루 미소 지으며 살 수가 있어야죠. 맡기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도 모레를 걱정하고 늘 걱정 보따리 짐을 아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란다면 그가 얻을 수 없는 가치, 평안, 오늘 하루 행복, $1의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는 그렇게 복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다 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다릅니다. 혹시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아주 특히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 America 그렇게 또 어떤 개인적으로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브레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뜻밖에도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 어원이 블레드 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됐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뜻밖에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 하면은 너무나 깜짝 놀랄 단어랍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 붉게 물들이다.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피로 붉게 물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 그럼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지? 누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지? 라고 봤더니만은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아는 사람들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 뭔가라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인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복중의 복이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육신의 죄를 끊지 못하고 늘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목마르고 또 세상의 것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을지라도 계속해서 목마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 나는 그것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노트북을 쓰고 있었죠. 한 몇 주, 그죠?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우리 경림이가 딱 저 옆에 앉아가지고 착착착 미리 딱 보여주고 얼마나 크게 글자를 보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노트북. 그래서 저장 집에 들고 가서 한번 보니까 바이러스가 알약으로 검사를 해보니 한 25개가 먹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 안 됐구나. 그래서 뭐가 잘 안 됐구나. 그래서 치료를 해서 재부팅 하세요. 그래서 재부팅을 했더니만은 그 다음부터는 윈도우 첫 화면까지는 쓱 뜨는데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고 자꾸만 다시 또 백되고 다시 또 백되고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맡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침 우리 동석이 형제가 그것을 한번 보더니만 윈도우가 깨져서 이렇게 뭐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아주 상황 판단이 정확하죠. 문제가 뭡니까? 바이러스, 악성 코드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 속에도 그런 악성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를 먹었답니다. 인간도 바이러스를 먹습니까? 먹는답니다. 육신도 요즘에 독감의 바이러스를 조심해라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독감 바이러스 증상 1번 열이 나는 거. 또 뭐겠습니까? 2번 몸살기가 또요 기침 콧물 막 증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나, 야, 너 감기 걸린 것 같다. 빨리 병원에 가자, 명근아, 감기 들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드는 건 어떻게 아느냐? 내 생각에 문제가 생겼는지 바이러스가 먹었는지 그것은 어떤 현상으로 알 수가 있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딱 보더니만 어머 여보 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살아? 당신 요즘 무슨 책 읽어? 당신 요즘 무슨 드라마를 보는 거야? 아니 당신 생각이 왜 그렇게 뺐다게?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해? 왜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야? 당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왜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러니 결국은 내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육신은 병원에 찾아가서 간단하게 독감 주사를 맞든지 감기약을 먹으면 되지만은 내 영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난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내 힘 안에 보려고, 내 힘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도무지 내 힘으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나쁜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는 의사이냐면은 여러분 감기 걸렸어요 지금. 그 문제는 여러분이 물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어야만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의 18절로 보면은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짓을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바이러스 죄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고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원하는 나에게 도무지 아프고 싶지 않고 콧물 흘리고 싶지 않는데 나에게 감기가 들었는지 계속 콧물이 나고 계속 휴지로 닦고 또 닦아보지만 멈추지 아니하는 내 영혼에 그런 감기가 있음을 보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감기 바이러스와 감기를 이기려고 하는 바이러스가 서로 내 속에서 싸움으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 수가 있을까? 누가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하여 줄 수가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했는데 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과연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보니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도 또 묘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두 종류의 의미가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가난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는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있고요. 두 번째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어떤 가난한 자이냐면은 도무지 일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는 어떻게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너무 영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몸이 일도 못할 상태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help me.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어떤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복된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지금 내가 가장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죠. 그 가난이라는 것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있고 다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내 심령 깊은 곳에 날마다 외로워하며 뭔가 허하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내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서 이제는 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내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라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던 그 바울과 같은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네, 어렵죠. 낙태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셨을까? 왜 성경에는 극단적으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을까? 그러면 부자의 마음 상태와 가난한 자의 마음 상태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어떤 부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어느 날 소출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막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곡간을 헐고 계획을 세워야지. 크게 곡간을 지어다가 거기다가 곡식을 저장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한마디 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 뭐라고 응답을 하고 계시냐 했더니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지 못한 자, 그 자는 곧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영혼은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할 수 있는 그 상태의 마음 상태의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부요한 자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를 주관하시며 또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뜻밖에도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으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규례대로 회당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글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뜻밖에도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은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들에게, 갈망하고 그 영혼의 공고함을 늘 애를 쓰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영혼이 답답하지, 왜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어도 짜증이 나지, 왜 내가 뭐가 문제지라고 늘 갈망하며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 진리를 갈망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
아멘. 이 상태가 바로 옥토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밭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인가를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씨를 뿌렸는데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는데 뜻밖에도 모든 밭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옥토의 밭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얻게 된다. 씨는 똑같답니다.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고 듣고 지금과 같이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뜻밖에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씨앗이 뿌려져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도무지 씨가 싹이 자라지려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았더니만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했던 마음 자세가 아니라 세상 걱정도 하면서 근심도 하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온갖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무지 씨앗이 싹을 틔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십니까? 여러분 농부는 아니겠지만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땅을 기경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땅을 기경한다라는 건 돌멩이 드러내고 잡초 뽑아내고 그저 이상한 것들이 유리 조각이 있으면 섞어서 또 버리고 다 버려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제까지 해왔던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 다녀봤자 네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네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목사님 아무리 외쳐봤자 죄송한데 저는 별로 와닿지 않네요. 그 와닿지 않는 것이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만 되어다오, 옥토의 마음만 되어다오.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씨가 네 속에 떨어져서 너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사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유일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말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타락한 인간도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가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과거에 누구지요? 엽기적인 살인마 어떤 자가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고 감옥에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간수장으로 있던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감옥에서 간수장으로 계시면서 그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살인마가 들어와가지고 듣지도 않고 얼마나 싸납기 그지없는지. 근데 그 장로님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찢어버리면 또 넣어주고 꾸준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무지 그 살인마가 봤을 때 저 장로님은 어떤 사람, 그렇게 화를 내고 뭐라고 하는데도 똑같이 또 대해주고 자기를 똑같이 자기를 살인마로 대하지 않고 이상하게 다른 눈빛으로 보는 저분은 도대체가 누구지? 그때부터 마음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살인마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고 바뀐 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 오히려 감옥 안에서 전도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어떤 말씀이 그 살인마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어떤 말씀이 나의 육신의 악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을 때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분에게 헬프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간절함만 있다면 주님은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전해주어라. 그들이 안다고, 그들이 나를 찾고 구하기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만나줄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라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겁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모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담대함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담대함으로 모든 가족들과 원수들과 누구를 대하더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 평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주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세상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전능자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불가사의합니다.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제가 만약에 아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제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하고 독립하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그래 잘됐다, 입 하나 들었네, 빨리 나가서 니 혼자 살아라. 혹시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청재야 아직 때가 아니지 않느냐, 아직 네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상은 네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 여호와가 만든 세상이란다. 그러니 나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친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되요 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과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주님 보시면 참으로 속상해 하실 줄 압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아빠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자녀의 모습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마음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